말씀은 누가복음 35절부터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총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인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최근에 2, 3년을 조용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지구촌에 전례 없는 기이한 기류와 움직임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것도 과학과 기술이 첨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맥을 못 추며 온 지구촌이 이처럼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는 당황스러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화산의 폭발과 빈번한 지진들, 그리고 여러 재해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곳저곳에서 감지되는 전쟁의 움직임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앞두고서 최대 강대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두 정상은 일단 그 전쟁이 시작되면 그것은 세계대전의 양상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찰해 본다면 이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이며 서서히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무르익어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사람들은 end time, 즉 마지막 시대, 곧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지혜는 무엇이며 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의외로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여러 징조와 현상이 지구촌에 풀어질 때에 더욱 성도들은 복음과 진리의 기초로 돌아가서 더욱 일상에서의 신실한 삶과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진실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주인 앞에 복된 종은 어떤 종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주인 앞에 복된 종은 어떤 종일까요? 첫째로는 주인을 사랑하는 종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 주님은 신실한 종은 그 종의 모든 삶의 영역의 한 중심에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그가 돌아오면 어느 때든지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는 종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혼인을 밤 늦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 혼인잔치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흔히 밤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늦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밤 2경쯤이나 또 3경쯤에 돌아올 때도 종이 깨어서 수종드는 일에 충성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이야말로 정말 주인에게 충성된 종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밤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2경 내지 3경은 밤 9시에서 새벽 4시에 이르는 바로 그 시간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밤늦은 때까지 종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 종의 마음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며, 종은 자신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인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품었던 선한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시리라 라고 축복을 하시죠. 거기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내 마음을 쫓아오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늘 주목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요 요새요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범사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주인 앞에 복된 종은 어떤 종일까요? 둘째로는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하는 종입니다. 오늘 주님은 참으로 복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세요. 42절과 4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주님은 종에 대해서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들이죠? 주인에게서 일을 맡아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선하고 충성된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로부터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주인에게 기쁨을 안겨다주고, 주님은 그 종을 복된 종이라 라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를 맡은 우리가 종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살펴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그 종들은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맡은 후에 곧장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2배를 남겨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곧장 땅을 파가지고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다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주인에게서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맡은 달란트와 직임과 일을 다 땅에 묻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만 그 사람은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 열심히 살면서도 사실 영적으로 보면 악하고 게으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주인과 그 주인의 기쁨, 그리고 주인의 기업이 번창하고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일은 하나도 없고 다만 자기 일만 열심히 한 것이죠.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흑인 청소부가 자기의 일을 투덜투덜하면서 신세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서 백인들이 다 어지러 놓은 이 지저분한 거리를 쓸면서 세월을 허송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루터킹 목사가 대답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는 그저 지저분한 거리를 쓸면서 허송 낭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비관하지 마시오. 그대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청결한 일을 감당하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청지기임을 깊이 기억하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힘겨워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 열어주신 생업의 터전에, 그리고 가정에, 여러 관계 안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일을 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주인 앞에 복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의 인정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오늘 주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사랑하여서 그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일상의 삶 속에 성실한 모습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심히 책망을 받고 또 매를 맞고 벌을 받게 되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다른 종들을 때리며 스스로 방탕하여 먹고 마시고 그저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런데 그 악하고 게으른 그 종의 이렇게 불성실한 삶의 근간에 저 깊은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의 방탕하고 게으른 삶, 주인에 맡기신 일에 대한 불성실함의 그 근원은 그 마음에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는 주의 더디오심에 대한 엉뚱한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더디오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의 불성실하고 방탕하고 게으른 삶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각질화되면서 이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는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그것을 무시해버렸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산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인이 더디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방탕하며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무게를 두고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불충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주인 앞에 결산할 그날은 찾아왔고 충성된 종들 모두가 주인의 인정을 받으며 상을 받고 즐거워하는 날에 불충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게 될 그 벌을 받게 됩니다. 46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각에 마침내 주인은 돌아오게 되었고 주인의 더디오심을 빌미로 삼아서 그동안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그 종은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가 받아야 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늘 주님과의 결산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정을 기다리면서 신실한 삶과 신앙을 준비하는 복된 종말 성도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 당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묻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더디오심이 악하고 게으름의 빌미가 아니라 오히려 깨어있는 삶과 신앙의 빌미가 되어서 주님의 인정을 기다리며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신실한 종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